1절의 내용을 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도 목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해서 쉽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성도들이 더욱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받을 상속,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하며 또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그거 이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졌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을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부가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 정말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은 책이나 내용을 다 전달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지금 쭉 찾아놓은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서 쭉 그냥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쭉 연결해서 읽어도 사실은 그게 더 파워풀한 거죠. 정말 이 말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삶에 대해서 제가 한참 그 고민하던 시절에 몇 년간을 제가 굉장히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술에 젖어서 살고 또 여러 종교의 경전을 또 뒤지고요. 또 잡다한 그 소설들을 읽어 내려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밤에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면은 그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한다고 하는 그 글 쓰는 사람들, 문인들이나 또 예술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인생 이야기 하느라고 술 마신 거예요. 괜히 놀려고 마신 게 아니라 나름대로 밤을 패가며 삶을 이야기하고 또 이 지겨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일탈을 꿈꾸면서 서로 이야기의 꽃을 피워봤지만 결국에는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한국 소설가들의 책을 만났죠. 다른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소설하고 잡지가 최고거든요. 소설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작가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모델이 없으면 그림을 그리는 데 한계가 있듯이 소설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소설을 써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박완서라든지 공지영이라든지 그 양반들이 쓴 뭐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봉순이었니? 이게 다 자기 옛날에 있었던 일 가지고 소설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은 작품을 하죠.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작가들의 삶을 또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설들을 굉장히 즐겨서 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작가 중에 신경숙이라는 그 작가가 있었습니다. 풍금이 있던 자리라는 소설로 유명한 사람이죠. 저랑 동갑인데 언어 구사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근데 인간 내면을 잘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한 묘사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자전적 소설 중에 제2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말미 에필로그에 그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다보는 일은 쓸쓸합니다. 후회와 미련, 아쉬움이 번갈아가며 가슴을 들락거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는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 에너지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늘 아쉽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흘러간 과거를 에너지 삼아서 오늘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은 내일입니다. 내일이라는 또 미래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이 소멸된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오늘 저녁 내가 사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밥이 정말 먹히겠나요? 오늘 죽을 텐데 그 좋아하는 골프나 실컷 치다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정말 오늘 저녁에 자기가 사형을 당한다고 그 상황에 처해지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에게도요, 사형 집행 날짜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는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그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데리고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식당, 오른쪽으로 가면 사형대, 그렇대요. 그래서 끌려가다가도 어느 쪽으로 갈까 그냥 전전긍긍한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혹시 경천 동지할 일이 있어갖고 자기가 세면될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끝까지 갖고 있대요. 인간은 그렇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소망,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일, 그 미래라는 것이 너무 불확실하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도 아저씨와 그 어린 왕자가 그런 대화를 하죠. 모든 인간은 자기 별이 있다 그럽니다. 어린 왕자가요. 그래서 어떤 별? 그랬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라는 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라는 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별이 있고 모두 다 자기의 그 별만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렇게 내일이라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워놓은 그런 소망들을 쫓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내일에 대한 그 소망이라는 것이 거의 모두 한 곳으로 수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과 권력과 섹스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런 책을 썼었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치라는 것이 바로 그리로 수렴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만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참 제한적이며 가난합니다. 저희 대학 서클 그 인터넷 게시판에 가보면 지난번에 그 대학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서클 게시판이 있다고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참 많은 선배들과 동료들, 후배들이 이제 막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글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거의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가치, 그 가치를 쟁취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뭐 국회의원도 있고, 부산시 부시장도 있고, 언론사 무슨 국장도 있고, 최소한 대학 교수 정도는 돼야 글이라도 올리고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지. 뭐 시골에서 사회 선생님 하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글도 못 올려요. 농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글도 못 올려요. 왜요? 세상이 가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딱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간주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다가 명함도 못 내밀고 그냥 그렇게 숨어서 산다고요. 그 자리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 갈증이 완전히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죠. 그것은 인간의 의지, 결심만으로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신경숙이라는 작가가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작가 되기 전에. 근데 그 출판사 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아마 그 이념 서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출판사를 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못 가서 거기서 나온 책이 무슨 K양 이야기, 무협지, 무림강호 뭐 이런 거. 왜냐면은 이 출판업계의 대세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와 명예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의지와 결단, 결심만으로는 거스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올곧게 그리로 못 가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돈과 권력과 섹스 그쪽으로 몰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소망은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내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가치에 대한 소망으로요.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며 가난한 그런 돈이나 권력 그런 것들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내일, 어떠한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의 소망처럼 불확실한 것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요. 명쾌하게 제시된 확실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받을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오늘 그 18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으로 가지고 있고 또 힘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것 말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더 많이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굶어 죽으나 그냥 죽으나. 그런데 조금 먹고 살기가 편해지자 인간들은 웰빙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즐길 게 너무 많아졌어요.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고 누릴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받을 복을 이 현세에 미리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내세 사상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내세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현실 도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현실을 살 능력이 없고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내세를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무능력하고 용기 없는 자들의 현실 도피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죠.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지금 내세를 걱정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약하디 약한 자 취급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천국은 그저 죽으면 마지못해 가는 곳 정도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환자 병문안 가가지고 먼저 천국 가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이러면 몰매 맞아요 거기서.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아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먼저 천국 가시면 가서 안부 좀 전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랬다면 몰매 맞아 죽죠. 그래서 이제는 목사도 병문안 가면은 천국에는 나중에 가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사시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환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내세가 있고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 뒤에 삶을 준비하는 참 그리스도인 말고는 아무도 자기에게 곧 죽음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작 어떤 경로로든 죽음이 닥치면 그들은 난감해하죠. 죽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죽음이 돌연히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런 유언을 했죠. 볼테르라는 사람은요. 그 시인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소. 만일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소유한 것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렇게 의사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곧 죽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 회의론자인 토마스 홉스는요. 죽기 전에 만일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제 어둠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다 죽었대요. 그러다가. 나폴레옹은요. 나는 내가 죽을 시간보다 빠르게 죽는다. 내 몸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위대한 나폴레온이라 불러졌던 자의 운명이 그러하다. 내 깊은 비참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사이에는 얼마나 엄청난 시면이 깔려 있는가. 이 사람은 교회도 다녔던 사람인데 이래요. 영국의 초대 무신론자 클럽 회장이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둘러서 있었던 그 무신론자 클럽 멤버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난 지금 보고 있거든. 난 이제 큰일 났단 말이야 이 망할 놈들아. 그리고 죽었대요. 죽기 전에 본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난 이제 큰일 났단 말이야 이 망할 놈들아. 그런데요. 그 반면에 내세를 준비하고 내세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커버넌트 신학교 총장 딸인 브로닌 여사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임종 직전에 예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가족들 앞에서 잠깐 의식이 돌아온 그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더래요. 천국에 있는 그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더라는 것이죠.
존 웨인 슐레터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죽음 직전에 자기 자식들을 웃기고 간 분인데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는 어떤 꽃도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거기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천사와 함께 유럽으로 갈 거야. 너희들 아빠가 맨날 유럽 한번 데려간다고 해놓고 한 번도 데리고 가지 않았잖니. 거기서 유럽 구경을 한 후에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거란다. 잘들 있거라. 그리고는 우리 머지않아 다시 만날 거니까 울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유럽 갈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 앞에서 의연하더라는 것이죠. 무디는요, 죽기 전에 병상에서 잠시 깨어나가지고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세상은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있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죽음이라니.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거기에는 험한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제 가야만 한다. 침상 곁에 있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죽음의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랬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야. 아들아, 난 이미 하늘문 안에 들어섰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난 이만 간다. 가야 해. 그리고 죽었대요. 그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화형대에서 너희들은 잠시 타다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속히 하라는 건 뭐예요? 빨리 불 붙이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니까. 스데반은요, 자기를 돌로 찍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뭘 알겠습니까? 내세를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들의 죽음은 이렇다고요. 그런데 그곳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당황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분명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절로 갑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마귀의 세력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를 믿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지옥에다 던져 넣어버릴 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죠. 염소들은 영벌에 지옥에 들어가고 양들은요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지만 지옥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까지 다 소멸되어 버린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딱 소멸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욥기 19장 25절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는 썩어버릴지 몰라도 지속되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 22장 30절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죄 지은 자도 영원히 살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도 소멸되는 영혼은 없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출애굽, 디파처를 이야기하죠. 모세는 예수님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예수님으로부터 800년 전 사람인데 자기의 몸을 갖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그랬죠. 왜 그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요, 천국과 지옥은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캐톨릭도 이 주장을 하는 종파 중에 하나죠.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만 지불하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근거로 삼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구절에 대한 다른 이들의 그 주장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을 가지고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 그 천사들이 disarmed 돼가지고 갇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승리를 하셨으니까 그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전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주장한, 그리고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신경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우리 그 한국말 사도신경에만 그것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빠져 있죠. 전 세계의 사도신경에, 다른 언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근거로 해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심지어는 이재철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책을 쓰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도신경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버림을 당하는 그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삼위일체의 관계가 그때 잠시 동안 끊어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임하죠. 컴컴한 저주의 시간이 임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12시부터 3시 이후에 그 흑암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그런다고요. 목마르다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목마르니까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물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한 방울만 좀 찍어주십시오 그런다.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거기서.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이 베드로서는요,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요. 그들은 죽음에 직면해 있었고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베드로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 베드로는요, 그 박해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로는 그 죽음에 직면하는 그 초대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종말이 올 것이고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은 절대 죽이지 못하니까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그 구절을 보시면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봐라.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박해하고 있는 자들이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그들은 절대 너희의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안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 17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이 잘 참아야 한다. 그 이야기 다음에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그렇지만 잘 참어. 왠 줄 아니? 예수님이 육체로는 심판을 당해서 정죄를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았지만 지금 영으로 살아계시단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영으로도 또한 육체에 머무셨을 때 행하셨던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 일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일이었어요. 근데 전에도 그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요? 최후의 심판을 가장 리얼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죠? 구약에서? 노아의 홍수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노아를 통해 그때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만 산다라고 계속 전파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자는 8명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예수님은 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계셨다고요. 할 일을 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남들은 다 안 믿고 지옥에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도 그 지옥에 떨어져 버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듣고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아니냐. 방주가 뭐라고 그랬죠? 피조물을 둘러싸고 저주의 비를 맞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안전해.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안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라고요.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오해하기 쉽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요. 역시 동일하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라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걱정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해주는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얘기예요. 이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네, 이렇게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금은 죽어 있지만 살아있을 때 복음을 이미 들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처럼 몸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은 안심하고 여러분도 혹시 박해를 받고 주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처럼 영은 죽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분명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요.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세를 준비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알기 때문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이 뭐예요? 그 상속.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더 이상 더 나은 것이 없는 단어인데 그 영광의 풍성이에요. 영광 위의 영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정말 바란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기를 원할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이 현실의 삶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리폼드가 잘못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뒤로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 왼수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밖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진지하게 내세를 준비하는 그 내세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어차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이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가정에 불성실하게 소홀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요. 이 내세적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훈련을 받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환경이나 상황은 모두 다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내세적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경이나 가족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나의 거룩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에 온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공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는가? 일? 뭐 대충 아무 일이나 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지 뭐.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복음,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지지부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불확실한 목표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나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이나 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요. 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현실이라는 게 뭐죠? 현실이라는 것은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오늘이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그 기대와 목표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열심히 사는 이유는 월말에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그 미래에 어떤 그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기독교의 내세관이라는 것은 그 천국이라는 목표,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로 삼다는 것이지 내세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불성실하게 없는 듯이 살자고 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보세요.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정확해요. 오늘날 교회와.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무엇을 근거로 열심히 직무를 완수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그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그 내세관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직무에 충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이요,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정말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 역사와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개혁은요, 언제나 영적 부흥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역사를 보면 말이죠. 영혼에 대한 눈을 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되고,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병원, 학교, 구제구기한, 노동조합 이런 걸 세운 거예요. 그건 다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거예요. 전부. 내세를 바라본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은 그 노동조합이 무슨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노동조합, 최초에 만들어 놓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인생에 대한 무지와 게으름,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삶을 계몽하고 계도하고 돕기 위한 게 노동조합이었다고요. 요즘은 잘못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둥 마는 둥 불성실하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이 세상에만 눈을 두고 사는 인간들이야말로 더욱더 퇴폐적이고 불성실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갑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맹수라는 것은 맹수와 같은 그런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로마 시민은 맹수 앞에 절대 세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맹수는 맹수 같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겁이 없으니까요. 내세가 없는데 죽으면 다 소멸되고 내세가 없다면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만약에 한 달 뒤에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것이 거의 확실한 사실로 전 세계의 뉴스로 퍼졌다고 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아요? 은행에서 돈 찾죠. 한 달 동안 다 쓰죠. 한 달 있으면 죽을 거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런 자들이 더 퇴폐적이고 불성실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온 것 같이, 해산의 진통이 무슨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처럼 오지만 우리들에게는요,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우리는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가 여러분에게 제발 그 하늘의 영광을 많이 좀 알으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적이 무슨 예고하고 안 오잖아요. 갑자기 하늘나라가 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황스럽다고요. 아까 그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유언한 것처럼. 우리는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오면요, 오셨어요? 인사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왜 놀래요? 때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닌 것 같은 표정인데요, 다들. 아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다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 그 나라를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빨리 데려가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가는 거고요. 또 늦게 데려가시면 내가 더 많이 준비할 게 있나 보다. 그리고 열심히 또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나라에 살 준비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나 사나 우리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라고요. 죽으나 사나 난 괜찮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나는 죽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나는 죽고 싶다. 그렇지만 너희들 유익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다. 그런 거라고요. 어린 왕자가
그 사막에서 약을 파는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아저씨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사막에서 약을 팔어. 무슨 약을 파세요? 그랬더니 갈증을 잊게 해주는 약을 팔지. 갈증을 잊게 해준다고요? 그럼 이 약을 먹으면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할 수 있어. 그 53분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참 생떼지배를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고 53분을 절약할 수 있어. 그럼 사람들은 그 전략하는 53분을 어디다 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같으면 그 53분 동안 샘을 향해서 걸어갈 텐데. 예,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 갈증, 그런 것을 어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찾지 않고요. 그냥 잠깐 그 해결을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근원을 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어떻게 그냥 해결할까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목마름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게 우리 내세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의 실존이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퇴폐적이며 향락적이며 쾌락지향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것들,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것들이 자기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자꾸 거기에 기웃거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세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산다고요.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천만에요. 어디 뭐 내가 하늘나라에 갈 건데 뭐 대충 살다 가지 뭐. 아니요. 여러분은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가정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꾸려나가셔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실존이라니까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인생의 좌우명을 삼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내세를 준비하고 사는 분들이라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오늘 저녁 때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먼저 샤워부터 할 거예요. 깨끗이.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갈 거니까. 머리에 젤도 더 많이 바르고 옷도 제일 좋은 걸로 다 갈아입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도 12번씩 거울을 볼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났는데 나한테 흠이 있나 티가 없나 계속 볼 거라고요. 저는 준비할 거라고요. 열심히요. 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이제 만나야 되니까요. 무슨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왜 심어요 그거를. 제가 옛날에 그 연애할 때 처음 데이트 약속을 했어요. 데이트 약속을 해가지고 서울랜드 가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 그런 데 가는 게 이렇게 좋아가지고 말이죠.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새벽에 잠이 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부터 샤워하고 그때부터 옷을 고르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세수는 한 5번 한 것 같아요. 얼굴 가죽 다 달 만큼 진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그 눈에 들을까? 준비한다고요. 우리 집사람 집이 LA라 LA로 제가 만나러 왔잖아요. 참 열성이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머리에 이 무스 바른 거 구겨질까 봐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서 비행기에서도 뛰어왔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물며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 그 정도 열성이 없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요. 어저께 제가 그 점심시간에 이제 혼자 점심을 먹으니까 뭐 혼자 점심을 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가면은 굉장히 눈치 준다고. 그래서 제일 만만한 데가 월남국수집이잖아요. 그래서 월남국수집에 가갖고 혼자 점심을 먹으라고 딱 시켰는데 숙주나물을 다 넣고 젓가락을 딱 넣는 순간에 정신이 갑자기 아뜩해지더라고요. 한 몇 초간 정신을 딱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월남국수 사발에다가 얼굴을 그냥 팍 떨어뜨렸어요. 그 점심시간에 월남국수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몇 초 있다가 정신을 딱 깼어요. 숙주나물 안 넣었으면 그 뒤어서 죽을 뻔했어요, 거기에서. 신문에 날 뻔해서 그 다음날. LA에 있는 모교회 김모 목사. 월남국수 사발에 익사.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몇 초간 정신이 딱 잃어버렸어요. 그 국물 다 엎고 그 무슨 망신이에요 그게. 아줌마가 한 사발 새로 줘가지고 다 먹고 왔죠.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직도 아닙니까? 아직도 아닙니까? 이왕이면 그냥 지금 데려가시지 아직도 멀었나요? 제 진심이에요. 저는 오늘이라도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만나러 가고 싶어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니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사랑을 해주시는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오면서 그런 거예요. 글적이면서 하나님 아직도 아닙니까?
천국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정말 아셔야 돼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정말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땅을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왔지만 와가지고 또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으니까 더 열심히 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언젠간 데려가시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 나라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환난을 잘 견뎌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내졌고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났더니 엄마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아빠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삼촌이, 딸이, 아들이, 심지어는 건강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때에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깊이 알으라는 거예요. 금도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1600도가 넘는 불에다가 달궈야죠. 풀무에다. 그리고 무슨 시아나 나트륨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또 녹이죠. 아주 그냥 달달 볶는다고요. 그래야지 정금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호박도 패야지 커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아는 건데. 가끔 가서 너무 세게 패면 깨지니까 이렇게 툭툭 때려줘야 호박도 커져요. 고구마도 가끔 꺼내가지고 호미로 긁어줘야 커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그 자연과학자가 참나무 누에 나방을 관찰하면서요. 이 누에 고치 안에 있는 이 나방이 밖으로 나오는데 하루가 걸리더래요. 그 안에서 살아있는데 그냥 막 난리를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조금 찢어줬대요. 조금 찢어줬더니 금방 나오더라는 것이죠. 금방은 나오는데 한 3번 푸드덕거리다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참나무 누에 나방의 그 고치 안에서의 고통은요, 그 나방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우리에게 육신적인 죽음과 병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그런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축복이라니까요. 참 이런 얘기하는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삼박자 축복은 축복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마땅한 자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역경 이런 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 용기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요. 우리의 눈을 절로 돌려보세요. 그럼 뭐가 축복인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맨날 땅만 쳐다보고 계시냐고요. 자기 발끝만.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 시험을 다 견디고 나서 하나님이 옳다 이제 잘했다라고 인정을 하셨다라는 그 인정하심을 받다라는 말은 도키모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격을 인증받다, 공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해야만. 그 면허증 받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인증받고 공인받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함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놈들아.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잖아요. 나는 아직 그런 고난 없는데. 그런 사람 있으시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그러죠. 예, 지금은 여러분이 고마만큼밖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잘하는 만큼 시험은 주어진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축복이겠거니 하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아니 저건 진짜 내가 보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어린 청년들이 감당해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는데, 누구나 다 흔히 겪는 시험밖에 안 주신다는데, 저들은 저렇게 겪고 있구나, 이겨내고 있구나, 나도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의 모습.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설교할 건데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길이 왜 쉽겠어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참 언어학적으로는 맞지도 않는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갖다가 뜨악하니 써놨을 때는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참으신 거예요. 그분도. 그 앞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못 참는 거죠.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참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즐거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너희들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좀 제발 더 많이 알라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너희들끼리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 나라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이 땅을. 내가 그 답답해요. 참 용기도 대단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참 불성실하고 진지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참으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도 모르면서 어떻게 참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알고 깊이 깨닫고 참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이걸 알아야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건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It's a snap.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영광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가서 봤잖아요. 직접 올라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중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 지극히 크고 중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성경에다가 완벽하게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이거 공부하자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자들이 보이는 환난을 참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을 아는 자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더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가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 영광의 풍성의 극치이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것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좋은 곳이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기로 작정을 하셨겠냐고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겠냐고요. 얼마나 좋은 곳이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그것을 안 보십니까, 여러분? 이제 곧 불타 없어져 버릴 그것들을 왜 그 나라와 바꾸시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분명히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는 곳에 우리도 함께 산다니까요. 동일한 몸을 가지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나라예요. 우리가 갈 나라는 그 나라.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어서 그 나라에 산다고요.
요한일서 3장 1절로 가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을 제발 아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세요. 그 풍성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거기다가 쭉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묘사를 다 찾아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모세가 직접 천국에 가서 보고 와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라고요. 그게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제가 적어놨으니까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여러분 쫙 찬물로 목욕하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가셔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두 편지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언제 오겠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부터 그대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타서 녹아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게 결론이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죠. 왜 못 이겨요?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야외 훈련 가면은 영하 보통 20도예요.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열흘을 군화를 신은 채로 씻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눈으로 반합이랑 뭐 이런 거 닦아가지고 열흘 동안 개처럼 살아요. 어떻게 견디는 줄 아세요? 열흘 후면은 따뜻한 내무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의 환난과 고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자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지해지십시오, 여러분. 더 진지해지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더 진지해지세요.